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가 9월과 10월 두 달에 걸쳐서요 열왕기 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은요 열왕기 하와 함께 사실은 한 권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왕들의 실록입니다. 열왕기는 내용상 이스라엘 왕정 시대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사사 시대의 종결, 이스라엘의 단일 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시대 순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 상은 내용상 다윗의 말년과 솔로몬의 등극으로 시작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의 통치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저자는 사실 명백하게 누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레미야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통하여서 왕들에게 계속해서 거듭 경고하죠. 그러나 말씀을 떠난 왕들은요 세상에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악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요 다윗 왕의 통치로 시작하지만 그 마무리는 바벨론 왕의 통치로 끝납니다. 성전 건축으로 시작하지만 성전 파괴로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다 읽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강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열왕기 상하의 흐름을 가지고 앞으로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 블레셋을 이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는 용맹한 왕이자 전사였고 찬양과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쇠한 다윗을 기억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은 어쩌면 시작을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마치고 퇴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일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늙도록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다윗의 욕망이 낳은 참극일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나태함이 낳은 참극일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지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아직도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만 보더라도 그는 분명히 더 이상 왕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위를 내려놓지 않았으며 왕위 계승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기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뿐만 아닙니다. 왕을 섬기는 신하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기하기보다 그저 이 상황을 조금 더 끌고 가기 위해서 왕의 체력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젊은 처녀를 구하자는 방책을 냅니다. 젊은 처녀를 구하는 목적은 왕을 받들어 모시고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이었으며 나아가 육체적 관계도 암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의 기대와 달리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동침을 원하지 않았거나 육체적으로 불가했을 수 있겠죠. 아무튼 다윗의 지금 이러한 상태는요, 기력을 회복해서 정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간은요, 결국 늙고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루어갔던 일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추한 노욕을 부리지 말고 존경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침 이러한 좋은 모습을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수요 예배 때 살펴보았죠. 자신의 아들들에게 권력을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승리의 열쇠로 믿는 자에게 권력을 내어주는 모습, 이러한 아름다운 마무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러한 다윗 왕의 말년에 허술해진 왕의 통치를 틈타서요,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노립니다. 후계자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정리해야 할 다윗은요, 침묵하고 있고요, 신하들도 시급한 왕위 계승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요, 자신이 유력한 후계자라고 여겼고 선수를 친 것이죠. 그런데 아도니아의 반역 준비 과정은요, 압살롬 때와 매우 유사합니다. 아도니아는 병거와 기병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이것은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려 했을 때와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성을 출입할 때 왕과 같은 행차로 백성들에게 호감과 지지를 사려고 하는 것이죠. 6절은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3가지로 증명해요. 그런데요, 이 증명들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원문의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로 아도니아는 다윗이 핀잔을 주거나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만큼 나무랄 데가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섭섭하게 하다라는 말은 상처를 주다, 기분을 나쁘게 하다, 서럽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5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 아도니아는요,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인 교만하고 배은 망덕한 자이죠. 그가 성숙했다면 지금 노쇠하여 병상에 있는 왕, 그리고 이미 자신의 형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 왕자까지 빼앗긴 상처가 있는 아버지를 배역할 수 있겠습니까? 아도니의 이러한 모반은 성급함, 뻔뻔함, 비열함, 교만, 어리석음 등의 성품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났으므로 서열을 고려할 때 후계자로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첫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이미 죽었고요, 둘째 아들 길르압이라는 사람은 이름만 등장할 뿐 언급된 적이 없어요. 아마 어렸을 때 죽은 것으로 추정돼요. 그러니 넷째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에 앉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요. 장자권이나 태어난 순서는 부모의 축복이나 상속을 받을 때 후계자나 지도자가 되는 우선권을 갖는데 유리하죠. 그러나 서열과 관련된 이 사건들은요, 인간의 우선권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앞선다는 것을요, 오히려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도니아는 용모가 아주 준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거에도요, 백성들은 사울이나 다윗, 압살롬 등 지도자로 부상한 사람들의 용모나 체격, 용맹스러움에 마음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도 예외는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에 3가지 자격을 바탕으로 아도니아는요, 스스로 왕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지 세력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군사 지도자인 요압,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아비아달을 포섭하여서 그들의 지지 속에 반역을 모의하는 것이죠. 이들의 반대 세력은 제사장 사독,
군사령관 브나야, 선지자 나단 및 다윗의 용사로서 솔로몬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이후 아도니아는 다윗궁에서 남쪽 한 800m 정도 떨어진 에느로겔 샘 근처에서 추종자들 및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잔치를 엽니다. 그는 양, 소,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이것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는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 제사를 구실 삼아 사람들을 초청해 스스로 왕됨을 자축하고 세력을 구축하고 이후에 아버지를 모함하려는 이를 도모하는 데 힘을 쓴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이미 그의 형 압살롬이 썼던 방식입니다. 잔치에는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와 다윗의 신하 중 유다 지파 사람 모두가 초대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도니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요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자리는요 쟁취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선물로 받아야 하는 자리죠. 야망의 대상이 아니라 소명의 대상입니다. 진정한 한 분 왕,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자리일 뿐 스스로 높여서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차지한 자리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나라를 결국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에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였고 왕이 되어도 좋은 조건만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을 이스라엘 왕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 하나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도니아가 이렇게 된 데에는요 참 많은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 다윗 왕의 모습이 보여지면서요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신앙교육의 처참한 결과라는 생각이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교육의 실패자의 전형이거든요. 그는 자녀를요 나무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요 다윗은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서 노하고 슬퍼하긴 했지만 그들의 잘못을 꾸짖거나 분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의 반역 이후 후계자 문제로 모의와 다툼이 있을 것을 뻔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일을 회피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권 계승 작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그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교육했더라면 아들이나 신하들 사이에 불필요한 세력 다툼이나 죽음과 같은 비극적인 일들은 분명히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애정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은요 어디까지나 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항상 마지막을 준비해야 해요.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다윗이 겪었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없으리라라는 보장이 없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말년을 보는 심정이요 참으로 씁쓸합니다. 탁월한 왕이었지만 왕위 승계와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왕이 이양의 때를 놓침으로써 정치적 암투에 빌미를 주었고 제대로 된 자녀 교육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자녀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버지인 그가 가장 아파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물론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온 것만큼이나 아름다운 퇴장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되면요 욕망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나태함도 내려놓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믿음을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여서 지금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향기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나의 나태함을 내려놓고 나의 사명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 안에 잘 양육하여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우리 성문의 모든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믿음의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금요기도회를 통해 성문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폐암 투병 중이신 이훈재 집사님과 김수경 집사님의 오빠 뇌출혈 수술 폐혈증의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지만 그 모든 사명에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가지만 그 마지막 마무리 또한 잘 매듭을 짓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의 사명을 잘 전수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대를 거듭할수록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믿음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 성문교회에서부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찬란한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문들의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다윗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고사 삼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일주일간의 이 처절한 인생의 전쟁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부여잡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귀한 성도들이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지친 육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금요기도회를 통해 성문의 모든 성도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역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특별히 폐암 투병 중이신 이훈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과정 중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컨디션이 올라오게 하시고 이 폐암의 수술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잘 회복되어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여호와 라파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수경 집사님의 오빠 뇌출혈 수술과 폐혈증 이 과정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사오니 온전히 치료해 주실 분도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하오니 온전히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주님의 성전에 나와 뛰어놀며 여호와 라파를 찬양하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연약함으로 방황하는 지체들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은 주님이 두드려 주시고 차갑게 식은 마음 따뜻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히 역사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